자,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번 주까지가 이제 1년을 품는 주제 설교가 되겠습니다. 환대의 공간을 개척하라. 네 번째,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 우리가 1년간 품어야 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주제를 이미 다뤘습니다. 자기 비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비우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인지, 순종은 무엇인지, 복종은 무엇인지, 나아가 희생적인 사랑은 무엇인지,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공간을 우리는 환대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환대의 공간이 일어나길 원한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 아멘. 결국 이 환대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고 겸손히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복종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공간, 환대의 공간이라는 공간이 마련되기 시작할 때, 개척되기 시작할 때 그 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당사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희죠.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의 공간으로 초대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히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대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그 공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과 친구 관계와 우리의 일상에서. 자, 저번 주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십자가 복음이 걸림돌인가 아니면 능력인가? 저는요, 이 표현이 저에게 한 주간을 좀 고민하게 했던 표현이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결국 이게 막연하지 않아요. 자기를 비워내고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까지 한다는 게 걸림돌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고립의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저 움직이는 교회를 볼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순간 우리끼리가 되겠죠. 근데 이게 한 주간도 저에게 참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아이들, 아까 유스 아이들이, 우리가 소수지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선생님들이 연차를 내고 휴가를 내고 아이들 숫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들이 가고 뭐 방문하고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 가잖아요. 고립돼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다원주의화된 사회,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다같이 세계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이 흐름 속에 무엇인가 유일한 복음,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라는 표현이 때로는 다른 이들로 하여금 너희만 굳이 그렇게? 라고 하는 흐름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또 여러분이 직장생활 가운데 캠퍼스에 어떻게 고립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걸림돌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계속 코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나올 거야. 여러분, 도전과 전복은 뒤집어 엎는 역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인 그 이타적 삶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걸림돌로 여전히 그 지점에 서 있을 것인가? 걸림돌은 뭐예요? 고립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능력인가? 능력은 뭐겠습니까? 환대의 장소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이게 2025년도에 움직이는 교회가 서 있어야 돼, 저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점에 우리가 한 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년을 어떠한 주제로 나아갈 것인가, 이 지점에 서 있는 것을 결정하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들을 보면 정리하면 자기 비움. 비움은 체험을 바라볼 때 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러하셨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의 넓이와 깊이와 같다. 얼만큼을 비웠는지는 겸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넓이와 깊이는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고요? 순종을 통해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순종은 무엇입니까? 신뢰 관계 안에서 내가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도전했던 부분은 뭡니까? 복종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도 성도들도 이렇게 제가 좀 통화 몇 명을 하면서 느꼈던 거 뭐냐, 이 지점 안에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종도 쉽지 않았죠.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의 방식을 따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빌립보서 5장 이하에 우리가 같이 읽었을 때 그는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복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그 권위와 질서 아래서 따르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를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동의되는 영역에.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왜 환대의 공간이 개척되지 않습니까? 복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때로는 제가 제 아내에게도 그럴 수 있죠. 아니, 나아가 제가 우리 공동체에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복종해야 하는 그 지점 안에서 환대의 공간은 개척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 공간들이 시작되고 있으십니까? 시작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구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걸림돌인 거예요.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 저번 주 나눴던 말씀의 키워드죠. 이 희생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동전의 복음은 양면과 같다.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배타적이다. 그러나 또 한쪽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희생적이고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그 삶의 복음이 우리를 배타적으로 보게 하는 그 복음을 설득시켰고 증명해냈으며 그것을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 걸림돌이 아니라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배타적으로 보여지는 그들 가운데 이 배타적으로 보여지는 복음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보이나 우리를 통해 환대의 장소가 개척되고 그 환대의 장소 안에서 그들이 이타적인 삶의 희생적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배타적으로 보였던 이 복음을 우리의 이타적 삶을 통해서 설득되어지고 증명되어지며 고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오래 도전해야 될 주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을 오늘 나누길 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여러분 여기에 보면 대상이 두 그룹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제자들이 있을 수 있고 무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1년을 시작했고 나아갈 때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두 개 좀 새로운 단어를 발견했어요. 구독신앙이라는 말이 요즘에 있더라고요. 와이파이 신앙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구독은 뭐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구독하듯이, 유튜브 구독하듯이 교회도 구독하고 예배도 구독하는 거예요. 와이파이는 뭡니까? 여기 이제 무빙처치 와이파이가 있겠죠. 이 존을 떠나면 나는 다른 데 접속해서 사는 거예요. 과연 신앙이 그럴 수 있는가? 과연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구독하는 자는 무리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복종해야 될 영역이에요. 개인의 예배는 순종해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시간을 내야 되는 공동체의 삶은 복종의 영역인 거예요. 이 지점을 도전하지 않는 건 무리인 거예요. 여러분,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라고 했다면 무리와 제자들이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리든 제자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 번째 뭐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주간 나눴던 비워내고 순종과 복종과 겸손, 그리고 나아가서 희생적인 사랑이라면 자기 부인이 왜 안 일어날까요?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자기 부인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구독과 와이파이가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 지점이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죠. 제가 새 아이의 아빠잖아요. 아빠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다면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 영역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아빠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30년, 40년, 몇십 년을 다녀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질문 앞에서 주님, 제가 예배는 드립니다. 제가 제자 훈련도 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자 하는가? 이 지점 안에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자기 부인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구독하고 와이파이 접속하는 신앙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는요, 십자가를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목표도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목표가 없는데 자기 부인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근데 제자는 뭡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한 달간 전해지는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 자기 부인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주어를 똑같이 써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같은 의미예요. 내가 부인해야 될 지점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나의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거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무리냐 제자냐는 여기서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으십니까? 그건 자기 부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에서 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여러분, 저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즐겨하진 않았지만 뭔가 저의 의지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지려고 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주님 앞에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한 주간. 왜 그랬는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를 이끌고 가서 그 십자가를 졌는가? 아니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역자니까 그냥 졌는가? 이 차이는 뭐가 있었는가? 저의 자기 부인 없이도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걸 지더라고요. 내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지적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이번 주가. 여기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말은 뭐냐? 쉬운 성경에 보면 사로잡다, 사로잡힌 바 되다, 그 사랑이 이끌고 가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며 자기 부인 가운데 내가 감당할 십자가를 능히, 강권이란 말은 자발적이거든요. 자발적으로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며, 우리는 종의 노예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진리 위에 믿음이 있는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걸 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 지점에서 계속 멈춰 있었어요. 기도하며. 한 주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이 분명 우리에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능력이어야 해요. 걸림돌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실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권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내면을 지배하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로잡힌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로잡힌 상태, 내면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자기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녀가 있는 분들은 너무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일어나. 우리 지금 하늘이도 저기 애기 이렇게 안고 예배하잖아요. 네. 그 자녀를 향한 강권적인 사랑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이가 저렇게 서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는가? 여기서의 자기 부인은 뭘까요?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생각할 때 나를 쳐서 죽여서 그래 나의 십자가를 져야지, 이건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그 상황에서의 자기 부인, 그 자기 부인은요 오히려 기쁨일 수 있고 자유의 외침일 거라는 거예요. 강권이라는 말은 여러분 강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표현으로는 흘러감이에요. 채워지면 넘치고 넘치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흘러가는 자기 부인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고 넘쳐서 흘러가는 그 자기 부인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자기 부인일까요? 오히려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자유의 외침일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이 사랑은요, 근데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누구 걸 뺏거나 뭔가를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성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부인도 없고 나의 십자가도 질 수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에게 임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진짜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저의 문제는 뭐였냐? 그 사랑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간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100만 원씩 준다 생각하셔봐요. 그걸 제가 그냥 버리겠어요? 아니죠. 그걸 모으겠죠.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요? 그 돈을 통해 뭘 살 수도 있고 필요한 걸 채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에게 허락하신 순간순간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신음하고 있었을 때,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너무 외로웠을 때, 공고했을 때, 아니 또 기뻤을 때, 응답되었을 때, 수많은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강권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기억도 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지점을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1년간 그 사랑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워가고 강권되어질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안 그러면 나의 힘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나의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간직되어지는 그 강권적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될 거예요. 나의 십자가와 함께. 그래서 소중한 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질그릇은요 너무 잘 깨지기 쉬워요. 맞아요. 우리 너무 연약해요.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이 보호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너무 약하지만 이 보배로 말미암아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간직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를 쌓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가 자기 부인과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때 때로는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연약해진 것 같지만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간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파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독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그러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전제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들이에요. 다 중학생들이 고백할 때 죄에 대한 거, 십자가에 대한 거.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이 말은 어떤 표현이에요? 야, 뭐가 맛있어? 이거 있으면 좋대. 이 땅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아이들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대요. 환난이 있대요. 근데 계시록 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너의 눈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내가 닦아줄게. 이 땅에만 있는 게 눈물이에요,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보이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어떻게 오늘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구독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와이파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자기 부인이 있고 그 자기 부인은 나의 십자가며 그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보배처럼 우리에게 함께하며 그 보배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할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나의 십자가를 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이 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럼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듣는데 맞아.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셨으면 좋겠다. 주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다, 강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복종할 수 없고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 알지만 안 되는 그 지점 가운데 주님 맞아요. 내가 그 사랑을 얻어낼 수 없지만 주님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인격적인 예수님,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아멘. 능력 계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럼 제가 매일 책상에 앉으면 제 키보드 바로 앞에 이만큼의 여러분의 기도 카드가 있어요. 매일 봐요. 매일 보면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에서는 한숨이 나와요. 또 어떤 기도 제목에서는 주님.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케 하셔서 그 지점들을 통과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좀 올려드리며 삶 위에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 자체가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가운데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인 것을 구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세상 끝날까지 세상 주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구합시다. 주님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세요.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아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그 사랑은 얻어내는 게 아니래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필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나를 우겹싸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승리케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신 주님, 능력의 크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 우리가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슬픔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구독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주님, 이제는 포도나무요 가지가 되는 하나님, 우리는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접붙임되는 일이 있길 원합니다. 이제는 뿌리를 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워카라바라바 열라 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 성령님이 워카라바라바 열라 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 성령님이 월라 시아라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다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 주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보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것들을 간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맞아,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맞아,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학창시절에 청년일 때 내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했지. 여러분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하면서, 주님, 당신의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당신이 무한히도 주셨지만 내가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할 때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오 성령님,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기억하라. 맞습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였으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내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신경들을 깨워주십시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오 주님, 이름 와이알라시아라라바카라바라바. 오 주님, 오 주님, 오 성령님, 오 나의 예수님, 오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주님, 없지 않습니다. 내가 신음할 때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홀로 있을 때도, 내가 청소년 시기에도,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도,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질그릇에 내가 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오 성령님, 오 주님,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넘지 못할 강을 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예 주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 당신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곳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아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아멘.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예, 주님.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진리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하나님, 이들의 직장과 캠퍼스와 가정과 개인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 자유가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경배하리.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잠깐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우리를 더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하나님, 성도의 자유를 노래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저항할 것이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것이며 나의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며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 외침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덮읍시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에 새로운 자유의 노래가 시작되게 달라고 개인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하나님, 소중한 성도들의 삶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어떤 모양 가운데 있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을 강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확신하노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일지라도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주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당신의 사랑으로 강건케 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덮으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다 이루신 당신의 확증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이들의 삶의 주도권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유한 자들의 노래와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묶였던 풀어짐, 하나님,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되며 병든 자가 치유되는 하나님 놀라운 당신의 사랑의 강권의 역사가 구비구비마다 순간순간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채워지길 원합니다. 사로잡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표현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숨 쉬는 것도, 걸어 다니는 것도, 이렇게 안전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하시고, 그 소중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할 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주님 따라가길 원한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부인시키시며,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 사랑이 능히 그 십자가를 감당케 하는, 이제는 우리가 자유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그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깨닫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자녀들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그 생명, 평안, 자유함이,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는 그 기쁨이 이들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